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처럼 저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옷을 벗어 주님의 길에 깔았던 그 믿음처럼 우리의 삶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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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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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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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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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호산나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도 무리 다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때에 저희의 영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졌던 저희들이 이 시간 평안의 품으로 불러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새로운 한 주를 향한 기대와 설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땅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하셨으나 저희는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숨기도 하였고 소금의 맛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총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는 이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의 실타래를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증오와 사랑으로 보복이 용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장 안의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리스도들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외로운 자에게 친구를,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봉사와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숭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해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영혼의 잠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상투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영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이며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장면은 영광과 환호로 가득한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게 되어진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환영하는 자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의 왕으로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을 높여줄 왕으로 예수를 기다리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의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겠느냐? 즉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환영하는 무리로 남겠느냐? 그것이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인 곧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에 그 방식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방식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이 입성할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군마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나에겐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백마도 아니요, 군마도 아니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왕이시며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을 사람들은 왜 그러한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낯설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여 주실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신뢰하는 것이 성숙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을 내 방식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기쁨, 환호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겉으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러나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안전된 삶, 문제가 없는 삶, 그리고 잘 되는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과 같았을까요? 달랐다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무병장수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십자가의 길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오십시오.
그런 기대의 눈빛으로 환영했고, 그 기대가 꺾여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참된 제자라면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함으로 그 곁을 지키고 곁을 지킴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자의 삶, 야, 내가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아서 너무 기뻐,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낮아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니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떻게 편한 길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만을 고집하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멈춰서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등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2000년 전 이렇게 했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비추어 거울처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환영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믿음 안에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큰 유익이 되는 예식이므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성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떡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묵혔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받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을 따라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떡을 나눌 때 더욱 굳건한 연합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이 성례를 통해 우리 안에 새 힘과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뇨.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잔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과 새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며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잔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하게, 원만 대신 감사로, 분열 대신 화해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잔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능력과 거룩한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포도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시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방금 우리가 먹은 떡과 잔을 받으며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이어가게 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와 월정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시에도 성찬 예식이 있으며 또 세례식과 입교예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주님께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수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본당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종교인 출석의 날로 지키며 종교인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시간은 통한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주높인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연합찬양대 부활주일 찬양 연습이 오늘 낮 12시 40분 본당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4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장 건찰의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귀한 식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혜 권사님, 김선남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투스 찬양대원으로 정익재 안수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일부 예배를 섬기며
또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식당 봉사자로 김예령 권사님, 이정인 권사님, 원재희 권사님, 노일순 권사님, 그리고 미스바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신기혁 장로님과 신기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행사 안내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국제기도원 협회에서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19일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26일 주일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에는 내단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소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사랑의 헌금 순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